어떤 순진한 청년이 9급 공무원에 열심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 배정이 되어서 처음에 모든 게 서툴렀지만 오신 고객들을 또한 그 시민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했기에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처음 이제 그러한 그 시민을 대했는지 너무나 떨렸는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본인이십니까? 예,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고객이 너무나 그 사람도 당황한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사망 신고는 본인이 올 필요가 없죠. 예, 직접 와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본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장본인이 와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편마다 제목들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이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이 시편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너무나 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너무나 길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를 보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시편 60편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확장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때에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다윗이 힘이 세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연합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연합국이 바로 이 아람이었죠. 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다윗을 향해 공격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민족이 이 두 민족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지도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 지방에 아람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표제에 나와 있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입니다. 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전쟁을 벌이며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습작전을 펼친 한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였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아람의 인접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장 아래 바로 사해 바다 밑에 사해 밑에 소금 골짜기부터 시작하는 그 에돔 국가가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에돔이 예상치 못한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위에서 온 에너지와 어떤 전력을 다 투입해서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갑자기 남쪽에서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위와 아래 둘 다 전쟁이 터진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불이 나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을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쪽에 다 몰두하고 신경을 쓰다가 아래쪽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큰 패배를 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60편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이 문제의 원인이
에돔의 어떤 지혜와 뛰어난 그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의 주도권이 달려있음을, 해결의 주도권이 달려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에돔의 기습작전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승승장구한 인물 아닙니까? 치르는 전쟁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구나.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전쟁의 신이야. 막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이런 지나친 교만함을 한 템포 늦추시면서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구나.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제서야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진작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자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가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다윗이 치는 전쟁마다 그는 승리를 정말 밥 먹듯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만함에 싹이 트고 또 자람으로 믿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그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속도를 저지시키시면서 이 위태한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 없이는 넌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어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잘 되어가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무능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썼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멸시받고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보다도 더 미약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아등바등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힘을 다하며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진퇴양난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정체성,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이 진퇴양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진퇴양난의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날 그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다양한 지명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세겜이나 숫꽃을 표현하고 있고, 일단 7절과 8절에 보면 길르앗,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8절 말씀,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 신발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신발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중동 지역에서 막 신발을 던지는 일들이 있는데 모욕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돔을 하찮은 존재로 보시고 모욕을 주면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이 도와주셔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 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때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지금 에돔을 향해서 모압과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시금 되살리면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 그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래 동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죽었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이 금송아지 뿐이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독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놀라운 번성의 역사를 하늘의 별과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들을 멸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체결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거두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들과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명제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퇴양난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 고난에 파묻혀서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세월 우리 가정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앞두고 2015년도 한 2월 달쯤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예수원이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원 아세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작은 기도원인데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고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이 기도원이 예수원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기도원으로 많이 가시지만 예전에 예수원에 가서 묵상 기도를 참 많이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갈림길 속에서 확답을 얻고자 예수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추운 겨울날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라는 명령을 저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라는 그 놀라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선교지에 가서,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응답받았다라고 여기며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1년 뒤에 또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또 우리 하평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탐하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 들어가 보니까 한인교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냥 깔리만탄 밀림 도시로 들어가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학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유치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 설립 또 혹은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나 또 그런 소망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는 않고 그냥 현지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저에게는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넘은 그때에 우리 화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다시금 이렇게 청빙이 되어 들어온 것이죠. 당시 예수원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소명, 참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둘 다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아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마음껏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화평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9년 전에 받은 이 소명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되어지고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거나 실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지난 세월 하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뇌이고 가슴속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언급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금 버리시고 흩으시고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은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어떠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에 오늘 전쟁의 결론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돔 사람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을 위태위태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셔서 그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매일 밤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말 못할 고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어떻게 보면 증표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아담 때부터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보내어 주셨고 죄악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다가 방에 있는 액자를 보고 제가 그것을 찍어 왔어요. 이야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액자를 찍어 왔어요. 너무 저에겐 이렇게 울림이 되는 내용이 써 있어서 찍어 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우십니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하십니까? 텅 빈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이번 한 주간 나 인생이 아직도 진퇴양난의 순간이 몰려들지라도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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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
진퇴양난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퇴양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쇠잔해진 우리의 마음과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강한 힘을 날마다 넉넉히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명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필요를 날마다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